여러분, 모압에서 모세가 두 번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나서 모세도 드디어 하늘나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 영원한 것은 없어요.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했던 과업은 뭐냐면 자신의 후계자를 세우는 거였어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죠? 그건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제 다음 세대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침으로 믿음의 후계자를 세우라고 하셨던 거예요. 저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원하시는 걸 이 시간 하고 있는 거랍니다. 자, 여러분들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할게요. 나는 믿음의 후계자란다. 시작. 나는 믿음의 후계자란다. 야, 좋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호수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준비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 다시 한번 시작. 여호수아. 왜 여호수아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왜 이렇게 인사는 누가 하죠? 맞아요. 군인들이 이렇게 격려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한 백성들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정복 전쟁을 벌일 군대였다라는 거예요. 군대의 장관으로 여호수아를 세운 거죠. 그러면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장관이 될 만한 사람이었나요? 아니에요. 처음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모세가 목 맥혀 그럼 물 갖다 주고, 피곤한데 그럼 이렇게 주물러도 주고, 자 너무 피곤한데 내 지금 지팡이 좀 들어줄래? 그럼 여호수아가 지팡이도 대신 들어주는 소년이었어요. 근데 차츰 모세와 40년 동안 모세를 섬기면서 여호수아는 배워갔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자꾸 어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차근차근 나이를 들어갈수록 이 시대를 바꾸고 여호수아도 시동이었지만 모세의 시동이었지만 이스라엘 전부를 책임지는 하나님의 리더가 된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모세의 시종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었고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되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해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격려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승리 비결을 알려 주셨는데 그게 여호수아 1장이에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궁금해요? 500원. 자,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시간은 정말 중요하지만 그게 너무 중요하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정말 궁금하면 여러분들이 선생님께 물어보세요. 자, 요단강. 여호수아는 아까 말했던 요단강이죠. 자, 우리 A 친구 뭐라고? 갈릴리 바다. C 친구 사해 거기 뭐라고 있었죠? 요단강.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이렇게 건넜어요. 어떻게 건넜을까요? 걸어서 아니, 뛰어서 아니, 배 타고 아니 이런 노래가 있었는데 어떻게 걸었냐면 걸어서 건넜어요. 요 모압에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선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의 위치는 여러분들 보시기에 북쪽 갈릴리 호수, 남쪽 사해가 있었는데요. 요단의 동편과 서편을 구분해주는 경계선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당시 곡식을 거두는 시기가 있었는데 봄비와 이 갈릴리 이 북쪽에 있는 헐몬산이라는 산이 있었는데 거기서 눈이 녹아내려서 불어나가지고 요단 강물이 강 뚝까지 넘치는 도저히 이렇게 인간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엄청난 강물이 흘러가던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던 때였어요.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건너야 돼. 그러면서 앞세우고 강물을 건너라고 했어요. 근데 강물은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어떻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들였을까 안 들였을까? 조금 하면 이게 들어가면 강물이 워낙 세가지고 휩쓸려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발을 제사장들이 강물에 딱 내딛자 어떻게 됐을까요? 강물이 쫙 역류하면서 저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던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32km 위쪽으로 변방에 쌓이고 남쪽으로는 사해로 흘러가는 물이 끊어져 버렸어요. 여호수아는 그래서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에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게 했고 건널 때까지 완전히 건널 때까지 그 강물이 흘러내리지 않은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체험할 수 있었어요. 자, 출애굽을 시작할 때는 어디를 건넜죠? 모세가 지팡이를 땅 침으로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이 끝날 때는 어떻게 했죠? 요단강을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건너게 했을 때 그 강물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신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길갈이라는 그 요단강 가에 있는 지명이 있는데 길갈이라는 곳에 단을 쌓았어요. 길갈이란 기념비에 기억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기를 건너는지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단을 쌓았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또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모두가 할례를 했어요. 할례가 뭔지 알죠? 그 남성의 성계 표피를 이렇게 잘라내므로 그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것들을 모두가 기억하고 구분 짓는 그런 예식이었어요. 할례를 행하고 마지막 유월절을 거기서 지켰답니다. 그리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어떤 큰 유명한 성이 나타나요. 뭐냐면 여리고예요. 가나안 땅에서의 첫 번째 전투 현장이었는데, 자, 여리고 한번 해보세요. 여리고 무너졌어요.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그래요, 이렇게 무너진 거죠. 보통 성벽이 어떻게 무너지냐면 외부에서 막 점령하기 때문에 막 돌을 던지고 막 이렇게 공성 무기로 무너뜨리기 때문에 이렇게 무너져요. 그러나 여리고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묵묵히 돌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무너졌다? 여기서 안쪽으로 이렇게 무너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요,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고 그때 조용히 돌아야 돼요. 마지막 돌 때 제사장이 나팔을 불었어요. 큰 함성을 불렀죠. 함성을 질렀죠. 어떤 함성을 질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럴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승리십니다. 뭘까요? 전쟁은요, 군사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과 순종의 전쟁의 승리가 달린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너 인생에서 승리하고 싶어? 물어볼까요?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너 인생에 승리하고 싶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야. 자, 얘기해 줄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의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가나안 중부 지방에 있는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했어요. 제 옆으로 볼게요. 여기가 북쪽, 여기가 남쪽 북쪽이라고요. 이렇게 쫙 한 다음에 분할했어요. 분할한 다음에 가나안의 남북을 차례로 힘을 분할해서 약화시키고 차례로 점령했어요. 먼저 중부 지방을 점령했고요, 남쪽과 북쪽을 점령했어요. 그러나 가나안의 모든 땅을 이렇게 정복하지 못했지만 분할, 정복, 정착. 자, 분할, 정복, 분할, 정복, 정착.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옆으로 돌면서 분할, 정복, 정착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착하면서 12지파대로, 여기 보이시죠? 12지파대로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땅을 분배시켜서 나누어 주었어요. 자, 모션 정리해 볼게요. 처음에 누구부터? 여호수아. 그리고 어딜 건넜죠? 요단강. 그리고 첫 번째 무너뜨린 여리고. 그리고 땅을 어떻게 했죠? 분할, 정복, 정착. 12지파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12지파. 자, 다시 한번. 여호수아, 요단강, 여리고, 분할, 정복, 정착. 12지파. 오케이, 잘했어요.